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영접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각한 이야기를 농담으로 가볍게 취급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채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주 건강한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곧 죽을 거야, 준비해, 이렇게 갑자기 말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건강검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잠도 잘 자요. 일도 잘합니다. 근데 갑자기 내가 곧 죽을 거야, 준비해, 이렇게 말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농담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재수없게. 당신은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우리가 농담으로 여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발로 걸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죽긴 왜 죽습니까? 제자들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런 말조차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더 알아보고자 묻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자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서로 다투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을 뿐이 아니라 왕이 되실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서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오직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욕망이나 축복을 얻는 데 집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셔서 12 제자들을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따로 가르치셨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큰 사람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큰 사람이 누구인가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큰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볼 때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큰 사람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모임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도 집안일을 하고 섬기는 엄마보다는 앉아서 대접받는 아빠가 더 커 보일 때가 많죠. 회사에서도 복선하고 잔심부름하는 말단 사원보다는 큰 책상에 앉아서 사인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사장이 큰 사람처럼 보이죠. 공공기관에 가봐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방문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일어나서 두 손 모으고 큰 인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 건물의 청소부 아줌마가 대통령이나 구청장보다 큰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큰 사람처럼 보이지 교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하는 사람이 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죠.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크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하죠.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멋진 의복이나 사회적인 직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보게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 정성껏 목숨을 바쳐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시했고 멸시했고 천대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에요. 이전에 교회에 어느 젊은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참 존경해요. 40대 초반 되셨을까요? 이분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시고요,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주일마다 교회 부엌에서 살다시피 하세요. 굳은 일 다 하시고 설거지도 도맡아 하세요. 바자나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원해서 다른 곳에서 일하지 않아 부엌에서 일하세요. 지난번에 교단 행사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엌 한 기퉁이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섬기는 분, 그게 보기 쉽지 않아요. 교회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을 하면 교인들이요,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이것저것 종처럼 부려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상처받고요, 더 이상 섬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집사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제가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돈 좀 있고 성공하고 사회적인 명성과 명예를 가진 사람을 존경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신 오건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약 넉 달 동안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제 기억에 오래 남는 분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면 20분 전에 꼭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주일 신교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부엌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앞치마를 하세요. 어르신인데. 설거지를 하세요. 나이는 70대 중반이신 어르신인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죠? 새가족이죠, 새가족. 미국 이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저희 교회를 섬기셨어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큰 음식을 대접하셔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제 마음에요, 오래오래 남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오래오래 남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라 라고 가르치세요. 지금 우리 시대의 생각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죠.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매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가장 천대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가슴으로 안으셨어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가장 큰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섬김은 육체적으로 종처럼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지만 섬김의 가장 기본적이요 중요한 섬김은 무엇이냐라고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미소와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람, 환대하는 사람이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얼마나 둘째 아들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 탕자를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먼 거리에서 알아보고 달려가요. 두 손으로 목을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일지라도 큰 기쁨으로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잔치하시고 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하시고 환대하는 모습이 무슨 모습이요? 섬기는 모습이래요. 섬기는 모습이래요.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환대하나 어리둥절할 정도로 환영해주고 환대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의 옷을 입히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도장을 찍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환대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크신 사랑을 받을 자격도 또 삶의 모습도 아닌데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섬김과
또 환대를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환영하고 환대하며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